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70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 제가 7장 17절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우리나라에서도 인륜지 대사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굉장히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급변하는 그 일생일대의 사건은 결혼만한 사건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아마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느 정도의 문제들이 다 이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했고 또 여러 가지로 질의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결혼이 되어집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주로 이런 질문들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결혼을 했는데 제 반려자는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살까요? 말까요? 그렇죠. 이제 곧 임박한 종말이 오는데 저는 결혼을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원초적으로 이 결혼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과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들로 인한 많은 아마 질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답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의 그런 결과는 좀 다른 결처럼 들려진다라는 얘기죠. 유대교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거,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것은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의무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말씀은 잘 참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으로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애 낳고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그동안의 분위기와 맞는 분위기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볍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안 해도 돼. 근데 죄질 것 같으면 해.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 뒤돌아뒤에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은데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요, 이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갈라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지 말고 좀 더 해. 이게 아니라 갈라져. 굉장히 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2000년 전이 아니라 요즘보다 10년 정도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이 약혼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보면요, 36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원하는 대로 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건 아니다. 굉장히 수비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됩니까? 약혼녀가 있는데 책임질 일도 별로 없고 서로가 뭐 그냥 두기로 마음이 맞았으면 그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처음 들어본 말씀처럼 왜 웃습니까? 들어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바울이 이렇게 현대적이다 못해 이 미래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쿨한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싱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다른 사도도 보니까 다 가정이 있으니까 어디를 갈라 그래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많은데 자기는 홀몸이다 보니까 그냥 죽으러 가는 것도 부담이 없고 사지로 가는데도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아주 쿨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 남선교회는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전도회는 빠르게 의사가 결정이 되는데 어디 가자 그러면 가는데 남선교회는 어디 가자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다 집에다 물어보고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가정이 있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혼자가 좋더라. 혼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 이제 이런 어떤 경험적인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이 강하게 있었던, 왜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보면 그때 아이벤 자는 화 있을진저, 마지막 때,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여러 가지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릴 수도 있고 불편한 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행 때문에 죄를 짓 것 같으면 결혼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혼자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태까지 성경의 결과는 그렇게 딱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죠. 결혼 일륜지 대사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 이 일들을 가볍게 대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죄질 것 같으면 해. 막 사랑해서 사명감으로 선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질 것 같으면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복 받으려고 아예 누구를 만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헤어지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들을 이 뒤로도 25절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치 삽입된 것처럼 결혼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들, 그 배우자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쭉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도 완전히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아야 제대로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은 유대교적인 거야. 우리는 기독교야.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부정하고 잘라내야 돼. 그래서 할례자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그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고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할례자였던 사람이 믿으면 그 자리에서, 무할례자가 믿었던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자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 이상의 퍼센트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요? 교회는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한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너무 그게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노예들이 고린도교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었으면 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종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종으로 있어서 늘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인인 거야.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그게 또 자유인이 아니야. 그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인 거야. 사람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 할례나 무할례라는 조건, 자유인이나 종이라는 자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자격과 조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자리이든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던 그 자리에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게 결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멉니다. 마치 판잣집에 살다가 왕궁에 사는 것 같은 변화. 그것이 믿음의 변화입니다. 왜냐?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에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기준이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승리, 그건 우리의 기준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변화처럼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점프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확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믿는 거고 제대로 변화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과정을 적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도 막 하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대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거짓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걸음만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내딛어도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들을 고쳐내고 방향을 전환하는,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화가 단번에 안 나고 늘 허허실실 걸으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지내야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이 분을 내긴 내지만 그 분내는 것이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그 자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첫 자리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화가 안 나고 뭐 허허실실 되는 게 첫 자리가 아니고, 분이 나요.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지만 그 분을 어디에다 풀어버리거나 욕을 한다거나 해코지를 한 데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분을 저녁까지 품지 않도록 애쓰는 자리, 여기까지만 가도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분을 안 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분을 내지만 분을 참는 그 자리에서부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선가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마음 먹고 결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뭐 도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결단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애써서 조금 더 쌓여지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도달해서야만, 누구를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이제 제대로 됐네, 기뻐했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멈추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소망해야 되는데, 이거 소망이 되나? 소망의 자리를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환난을 할 때 어떻게 금방 소망이 돼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 인내. 환난의 자리에서는 인내만 해도 돼요. 그 인내의 자리가 우리에게 쌓여질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연단의 자리로 넘어가요. 그 인내가 내게 훈련이 되어져서 성격처럼 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 인내라는 것이 애써서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되어지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소망. 환난 당할 때 소망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 소망을 해, 너희들 하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서 인내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인내에서 연단만 해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난의 자리에서 소망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결혼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죠.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있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 아무것도 아니면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결혼이 오늘 다음 끼 먹을 메뉴를 정하는 정도의 무게감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가만히 보면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인생 일대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죠.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린 이 질문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로 이해하지만 솔직히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내 행복에 더 중요할까요? 라를 질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혼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고 지대한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봐도 주변에 보면 결혼 잘해서 팔자 고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 남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구나. 나보다 인물도 별로, 나보다 학벌도 나보다 별론데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저긴 저렇게 잘 사. 아, 저 친구는 나보다 별로였는데 저 사람 장가를 잘 가가지고 처가댁 좀 보고 아내가 투자 좀 잘하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잘 나갔는데 막 그런 생각들 적지 않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괜찮은데 반려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예쁜 사람이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쪼그라져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남자였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고 우리가 보면 그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인생이 급진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더 현실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차 버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아보니 알잖아요.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그 사람 이름이 떡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아, 누구 교수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어디 장관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내가 저 사람 그때 그걸 내가 그때 그 다방에만 안 들어갔어도 내가 그때 지금 이게 뭘 그러면서 내가 그 남자만 만났으면 인생이 확 달라질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 인생을 지금 이 사람 인생처럼 만들어 놓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다 선택에 굉장히 무게감을 두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이 너무너무 내 인생에 지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신중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나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의 결혼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다윗이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만났죠. 그때 옥상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는 거기서 목욕을 하면 안 됐는데 그때 보질 말았어야 됐는데 밧세바를 만났어요. 뭐 만난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합니까? 가정해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밧세바를 만났기 때문에 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가문의 칼이 끊이지 않을 거고 네 아내는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빼앗김을 당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배반을 품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암논도 죽지 않고 압살롬의 반역도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아주 성군으로 얼마나 빛나는 이름으로 다윗이 남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무슨 인구를 조사하는 잘못은 저지르긴 했지만 그거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교만에 대한 죄고 솔직히 밧세바와의 잘못은 우리도 잘 저지르지 않는 평균 이하의 그러한 것에 뭐 밧세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하는 엄청나게 치졸하고 심각한 죄까지 저지른 거잖아요. 그 죄만 없다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더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더 존경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와 다윗은 만났어요. 밧세바와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여자만 안 만났으면 인생이 폈겠죠.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선택의 자리,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게 우리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어디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파멸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에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끝까지 나에게 갚아주시는데 이렇게 벌 받는 자리에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할 일들을 찾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그렇게 죄를 받아 저주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잊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압살롬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을 때 얼마나 허망하고 낭망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요, 다윗은 늘 깨어 있었어요. 성궤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내가 어떻게 성궤를 이용해? 갖고 가라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패배자처럼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레를 주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마지막의 자리들, 밑바닥의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늘 물들다 보니까 어디에 누구와 무엇을 하는 거, 어떤 길, 어떤 자리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해. 선택의 고민은 옳은가의 고민이 아니에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에 대한 고민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는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가 많아요. 이리로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선택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면 좋은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선택해서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헤어질까요 말까요? 그러한 삶의 중심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안 하고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거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 중요하죠. 안 하는 거 그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건 아닙니다. 결혼 잘못했다고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 따지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가 돌이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선택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저거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안 되면 저희들 죽습니다. 막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부고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심스럽게 묻죠.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죽는다며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길이 쉽거나 낭만적이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 고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시온의 대로가 열렸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롯은 편하게 가축에 먹일 것들을 찾고 물을 찾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쪽으로 간 아브라함의 하루하루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이 더 이상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고 채워져 나갔을 때 결국 그것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한 문제로 얘기하지만 결혼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끌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지 못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자격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결혼 안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잘못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선택에 대해서 너무 매였던 그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선택으로 그렇게 고심을 했던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은가로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려고 했던지. 우리는 나의 유익으로 선택을 하려면 길을 잃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선택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가문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일하기에 좋은 상황과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인간의 삶의 자리, 그것도 사람들도 천대받는 그 지역에서 하루하루를 쌓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셨을 때 그것이 온 인류를 구하는 놀라운 승리, 은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자리들, 우린 상황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혹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그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